우리는 벌써 12월 달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은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거의 매 주마다 이 금년도에는 거의 빠짐없이 나온 하나의 공통어가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게 3월 달부터는 계속해서 아주 심하게 그렇게 돼서 오늘 이르기까지 어떤 한두 나라, 어느 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막론하고 지금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영향은 어느 정도 출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도 연일 감염자가 최대치를 갖다가 갱신하는, 갱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주 중환자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사카에도 가능하면 필요 없고 그리고 급하지 않는 외출은 자제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사가 그렇게 발표를 할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단 일본뿐만은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겨울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당분간은 좀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늘 불안하고 그리고 염려가 있고 그리고 두려움 때로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그럴 때가 있고, 이러한 현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게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나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코로나19를 원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꿈이라든가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슬프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꿈이 나타나게 되고 현실보다는 더욱 좋은 결과가 미래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비전, 그러한 꿈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비전이나 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현재보다는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어도 앞으로는 좀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들을 보통 우리는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아니면 계시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있습니다만 성경만큼 미래에 대한 약속과 또한 꿈을 말한 책도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야곱에게는 천사가 사다리로 하늘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도 있고, 이 모두가 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꿈의 그런 것을 보게 됐고, 그리고 이것이 장차 그들에게 나타날 하나의 환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마 창세기 37장 이후를 쭉 보시게 되면 꿈의 사람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 꿈의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미래에 그들에게 나타난 일을 꿈으로, 비전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한 수많은 꿈이 어떻게 보면 당대 그 시대나 또 다음 시대에 주어지는 그러한 비전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 좀 전에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런 비전보다는 더 넓은, 더 먼 그런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의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최대 약속이고 또한 최대의 꿈이고 또한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탄생하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런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사실 엄청난 뉴스예요. 사건이고 또한 이것은 비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대강 한 10년 이후에 아니면 20년 이후에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는 것. 우리 교회가 이제 금년도가 95주년이고 앞으로 100주년 아마 200주년이 나간다고 한다면 100주년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비전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비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정말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힘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는 생활에는요, 좀 힘들긴 하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꿈이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져요. 왜?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미래에는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그 꿈이, 그 비전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게 마련입니다. 여기에 비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걸 가도 되지만 나같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비전이 무슨 비전이 있어, 이제 조금 살다가 이제 부르시면 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꿈이나 비전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 구약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하면서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우리는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노인이든 젊은이든 우리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건가를 우리가 늘 기대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비전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요, 오늘의 삶이 비록 힘들어 어려워도 괴로워도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젊었을 때는요, 우리가 꿈을 잘 꿔야 해요. 그리고 비전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활의 모습을 보면요, 뭔가 다릅니다. 어떤 뭔가 꿈이 있는 사람들하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하고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발걸음을 걷는 그러한 발걸음조차도 달라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면요, 정말 분명합니다. 한 발 한 발을 내딛는 게 분명한데 갈 데도 없고 앞으로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면 노인하고 아니면 젊은이하고 관계없어요. 발걸음이 그냥 맨날 똑같이 그냥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팔자로만 하는 그런 그 걸음이 되고 만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꿈에도요, 정말 구체적인 꿈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허황된 꿈이 있어요. 꿈을 꾸더라도 좀 우리가 구체적인 꿈을 꿔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꿈을,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허황된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자기에게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확실한 꿈을 가져야 되고 그 꿈을 기대하는 기쁨이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 꿈을 이루려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만 나 꿈 있어, 비전이 있어, 이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꿈이라든가 비전을 위해서 말씀을 할 때 성경 말씀처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도 없을 겁니다. 성경 안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전이라든가 꿈이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들 중에는요, 가장 큰 비전이 뭐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를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 이 말씀 보면 사실 말이 안 돼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침략을 당하고 고동당하고 싸워야 되고 한 그런 환경 가운데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이 말씀도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그 메시아라든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도 큰 약속이 있고 꿈과 비전의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우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평범한 말씀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 그 당시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의 첫 번째 주일 교회로 대강주 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와 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하신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비전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일본의 한 36년 동안의 억압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 억압은 사실 이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해 볼 때는 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억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든가 아시리아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페르시아, 바사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압제와 어려움을 박해를 당했죠. 그래서 자주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 연약한 자신들을 와서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약속이 하나 주어지게 돼요. 그게 뭐냐?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맨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거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범한 얘기가 아닌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은 얼마나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소망했겠습니까? 그 메시아가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 이상의 큰 기쁨과 기대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비전이고 꿈이고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꿈과 기대와 약속과 비전이 있으면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들죠. 많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대, 그리고 약속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어려움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것이 정말 내가 지금 당장 이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의 어려움이냐, 엄밀하게 말하면 또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이라든가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인생은 끝난다. 이러다가 지구는 끝난다. 세계는 끝난다. 라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아마도 고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 앞에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다 보니까 자살자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그런 말도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성경은요 장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꿈이고 그것이 비전이고 그것이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리와 또한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다 하는데 그런 말씀을 했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기몽아리가 귀에 열리고 저는 사자가 사슴처럼 뛰고 광야에 물이 흐르고 사막에 심의 물이 흐를 것이다 하는데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은유적인 그러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꿈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비전이 하나님 앞에 주어졌다는 거죠. 환상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했냐? 메시아가 오기만. 메시아가 오기만을 학수 못해. 왜?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꿈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신호가 나타납니다. 비전이 힘이 되고 꿈이 힘이 되고 환상이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시 정말 서민이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를 잡혀가고 하는 어떤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옛날에만 역사적으로 옛날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꿈과 이러한 비전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다고 하는 굿뉴스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참혹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처절한 고난이 뭐냐? 압제 생활,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잡혀가지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자유가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렇게 쭉 되돌아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제 애굽에서 생활했던 것 한 430년 동안 아닙니까? 그걸 비롯해가지고 바벨론의 70년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게 되면 유대인의 역사들 가운데 남의 나라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압제받은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민족, 저민족에게 여기 시달리고 저기 시달리고 그렇게 압제를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성경 2절에 있는 것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흑암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흑암이라는 말 알잖아요. 당시에 참혹했던 이 고난의 참상을 표현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고난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약속이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약속도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은 더하실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와서 평강을 복무하게 하실 것이며 장차 다윗의 자리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하실 것이다. 이 굉장히 구체적인 약속이니까 당시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남의 나라에 차려 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처럼 굿뉴스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들은 고난을 많이 받았고 온갖 수모와 압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모든 여기저기로 흩어져 도망을 가는
그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유대한 생활을 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디아스포라 얘기를 할 때는 신약에만 디아스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도망 다니고 여러 가지 피곤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툴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 유럽에서 당시부터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학살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 뭐 이거는 정말 이 세상에 전례가 없는, 역사에 전례가 없는 그러한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현대에 와서도 그런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꿈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 그런 기대였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오시면 다윗의 왕자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다윗의 왕자일까요? 다윗의 왕자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장 흠모하고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두 기가 있는데 거기에 별이 있는데 이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럴 정도로 지금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존경을 하게 되는데 그 다윗이 통치하는 그 시대가 얼마나 좋았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생각만을 하게 되는 그들의 꿈도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이 꿈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이 많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걸 다 겪어가고 이겨나가고 이 세계를 치료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고난받았던 유대인들에게는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환상이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요.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미래와 소망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보여요. 물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좁은 면에서 보게 되면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이고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그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의 이방이라고 하는 그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어느 나라를 말하면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이라크에서 그 먼 베들레헴까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메시아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학수고대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그 먼 거리를 그들은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한 후에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내용들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굿뉴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구세주로 태어나신 것, 이것은 바로 굿뉴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먼저 내 자신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변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하게 되고 그러한 소망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괴로운 그런 환경이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메시아의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분이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미래와 희망을 주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제 어떤 분하고 제가 한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도 이제 감염자들이 많이 있고 일본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왜 이런 때가 무조건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하지 말고 왜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철저하게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있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걸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굿뉴스였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고 불안을 떠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였고 구세주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온 세계인들에게는 미래와 소망의 뉴스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꾸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되게 하는 것 때문에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세상은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지러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많이 들려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비전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을 하고 꿈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날마다 채워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은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대강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비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희를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비전임을 저희들이 꼭 기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러한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인류를 향한 미래와 소망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오늘의 현실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이제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일수록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땅만 바라보며 세상만 바라보며 슬퍼하며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며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사카에도 이제 매출 자축을 요청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여러 가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지혜로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살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바라며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믿사옵고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